자, 경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짐의 시간 속에서 마련되는 도약의 발판, 무너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무너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 축복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은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가르치십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뭘 가르치길 원하시냐면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가치는 존재의 이유이며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마다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특별한 공간 에덴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그게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무슨 판타지 소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화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다른 세계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천국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존재마다 존재의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이유가 가치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반드시 그 성공은 어떤 절벽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감을 누리도록, 아멘, 그것을 경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파괴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에덴을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땅에서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시작했고 바벨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결과가 중요합니까? 바벨의 결과는 결국 무너짐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 바벨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혼돈입니다.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고 전진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너짐이에요.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에 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장소를 경작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 세포 하나까지 알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내가 지금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의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내 가정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사업도, 내 일터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질문하셔야 합니다. 진짜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막 저렇게 살아갈까요? 그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었어요. 뼛속까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바벨탑 지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과격할 정도의 어떤 표현을 쓰는데 그 인간의 아둔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존재가 있는데 그 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 있어요.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여러분, 토한 것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더럽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토산물이. 개는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끊어지길 선포합니다. 아멘.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끊어져야 돼요. 죄의 속성은 알면서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우둔함,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래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 쟤는 똑똑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죠.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토한 것을 스스로 먹는 정말 그런 속성을 가진 개와 같은, 이 표현이 정말 너무 강력해서 제가 이거 설교를 어저께 준비하면서도 한참을 이 말씀에 머물러 있었어요. 정말 그렇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진짜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팔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천국의 속성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팔복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강력합니다. 팔복이 강력한 이유는 인간의 무너짐과 절벽과 같은 상황에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너지면요, 답을 찾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의미입니다.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 무너질 때 인간이 겪는 가장 여러분 힘든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1%도 없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무너진다, 멸망한다,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절망에 이른다. 방법이 없다. 그런데 팔복의 위대함은 무너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무너짐을 아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었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심판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쌓아 가면 또 홍수가 올 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만든 건요, 교만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만든 겁니다. 무너짐이 뭔지 알기 때문에, 넘어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실패가 뭔지 알기 때문에. 왜 아둥바둥 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성공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는 거예요. 이 무너짐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그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요. 그 무너짐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 속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무너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너짐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역설적 원리예요. 역설적 진리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무너짐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 맞는 여러분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무너짐 속에 가장 어마어마한 기쁨을 경험하게 해요. 이게 엄청난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무너짐 속에서 하늘이 열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테크놀로지로 이 무너짐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 무너짐 속에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보십시오. 그리고 간음하다가 죽음 직전에 놓인 여인을 보십시오. 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무너짐의 상황 속에서.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보십시오. 모두가 무너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너짐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너짐 속에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진리를 알면 발부동 치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 무너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돼요.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보게 돼요. 복음이 진짜 강력한 이유는 무너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 난민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복음 말고 어떤 이유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복음 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 난민에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100가 소망이 되겠어요? 소망이 되려면 뭐 영원히 줘야죠. 근데 소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질병, 복음 말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이 소망이겠습니까? 어떤 치료법이 소망이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영혼 깊은 곳,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 안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약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무너짐 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치유의 복음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능력이 돼요. 진짜 붙잡는 힘이 됩니다. 아멘. 육체의 무너짐 속에 있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회복됐어요. 어떤 상태로 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 분을 보세요. 안 그런 척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예수님 만나셨어요? 잊지 마세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좀 회복했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놓지 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육신의 무너짐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무너지는구나. 실제적인 관계의 무너짐, 건강의 무너짐, 아니면 어떤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 그 무너짐을 여러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바로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 그때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는가. 죄로 인한 육의 무너짐은 예수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예수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남아요. 다 쓸데없는 거구나. 다 부질없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조이풀 교회라는 타이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남더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남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의 유익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망해요? 절벽까지 간 사람들. 정말 무너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 무엇을 해서 천국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으로 이 땅에서 무너진 그 순간에 천국의 소망이 임해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챗GPT AI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애통함은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소망이 있는 후회. 이게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이에요. 예전엔 그 애통함은 그냥 세상의 애통함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소망이 있는 후회. 예전에 나를 이제 돌이켜 보니, 예전에 내가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던 모든 것을 돌이켜 보니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후회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토산물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내 인생 결국 토산물을 쏟아내는 것밖에 안 된 인생인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된다. 내 인생이 후회된다. 돌이켜보니 후회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얻습니다. 멸망에서 끝나지 않았구나를 아는 게 되는, 내가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무너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만나 이 무너짐에서 내가 회복됐다. 지옥 갈 내 인생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다. 그 사람이 애통하는 심정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무너짐을 통해 애통하는 심령은 하늘의 소망과 비전이 부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무너짐과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어,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엔 뭐 때문에 내가 저거에 저렇게 목숨 걸고 살았노 하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눈물 흘리는 게 애통함이에요. 내가 뭐 좋은 것이 있다고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살았노? 라고 깨닫는 그 애통함. 그게 애통하는 자의 복이고, 그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일어서는 위로예요. 도약하는 위로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위로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느헤미야의 무너짐을 제가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인생에 무너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나라, 자기의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절망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은 달리 어떤 방법도 없는 순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것뿐입니다. 이런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냥 앉아서 우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바로 바닥이에요. 이게 바로 무너짐이에요. 진짜 깨진 거예요. 박사 깨진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짐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슬피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너짐은 현실이고 무너짐은 실제예요.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분들의 고난은 아픈 거예요. 상담하면 아픈 거예요. 왜? 있을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난이니까.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어떤 고통이든 고통은 실제예요. 아픈 분들이 있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그거 옆 사람 몰라요. 당사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픈 분이 있으면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뭐 꾀병 아니에요. 꾀병도 아픈 거예요. 아닌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위로를 잘 안 해요. 그냥 같이 옆에 있던가. 그냥 아주 이게 쉬운 말을 안 해요. 왜? 진짜 아니까. 어설픈 위로를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잘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무너짐 속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너짐의 순간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요. 사방이 막혀 있는 절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주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절망의 순간에 갇혀 있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신앙이 독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독실해도 무너지면 힘들다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왜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왜 그러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 존재가
그 사람의 존재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됨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보고 알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고 다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뭘 보고 압니까? 크리스찬이란 뭐 써여 있는 가운을 입고 다닙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다운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신앙이 특심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해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는 리더이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리더는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포지션이 높아도 리더가 아니면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어도 리더가 아니면 왕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왕이어도 그 사람이 왕이란 포지션에 있어도 여러분 아합처럼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남의 땅 먹으려고. 왕은 모습은 왕이에요. 근데 그게 왕입니까? 왕이 아니죠.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 존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팔로워는 팔로워다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존재다움의 생각. 이 시대는 존재다움의 생각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죽어서 슬피 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존재다움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크리스찬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기독교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느헤미야는 리더기 때문에 망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어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약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세요. 새 생각을 주길 원하세요. 그 새 생각에 비전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천국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인답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왜 여러분 슬피 울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거룩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20년, 30년 내가 교회 다녀도 여전히 고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절망에 빠지면 여전히 똑같이 절망하고 있는데, 이 절망의 시간이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시간이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슬피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리더다운 생각을 한 거예요. 리더는 리더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존재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로워가 리더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원들이 CEO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기 전까지 부모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동의하세요? 이론일 뿐이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다움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존재다움의 생각. 아멘. 존재다움의 생각. 여러분 마른 뼈를 에스겔을 마른 뼈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마른 뼈의 그 사망의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묻잖아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 분석합니까? 마른 뼈가 있고요, 사망의 공기가 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냐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냐고. 그걸 분석하라고 물으시는 거냐고. 분석은 여러분 AI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진짜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줄지, 교회가 분석하는 교사 아니에요. 교회는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에스겔에 묻는 거예요. 마른 뼈,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왜? 에스겔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는 마른 뼈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존재다움의 생각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사람 하나 고용해 보세요. 일터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스몰에 이런 사람 하나 들어와 보세요. 스몰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서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학교가 바뀌어요.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해요. 존재다움의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 누가 리더가 되어야겠습니까? 존재다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아멘. 존재다움의 생각, 이게 필요합니다. 타이틀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무너짐의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 1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특별히 이제는 느헤미야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리더는 리더예요. 이 사람이 재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로 끝나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떤 신앙이 필요한지 느헤미야를 통해 알아야 돼요. 우린 느헤미야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느헤미야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00~500을 여러분 이루며 나갈 우리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내 가정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도약의 발판을, 우리 일터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느헤미야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를 여러분 일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나아갑니까?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는 리더다움의 생각으로, 존재다움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 발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재건하여 주십시오. 이제 살려주십시오. 이제 세워주십시오. 전진합니다. 자, 이 전진할 때 어떻게 전진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전진은 비전이에요. 그가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어떤 비전? 재건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재건의 비전은 구체적입니다. 비전은 구체적이에요. 설계도예요. 그가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설계도, 어떤 설계도입니까? 만약에 나에게 찬스가 온다면, 기회가 온다면 내가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의 재건 프로젝트를 얘기하리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그게 통과가 된다면 두 번째 프로젝트 뭐합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왕의 조서가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야 돼요. 두 번째, 구체적인 프로젝트 갖고 있죠? 세 번째, 도달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재건을 해야 됩니다. 재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재료가 필요해요. 느헤미야 보세요.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근심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 들이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번 연도 처음에 문이 열렸을 때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기회가 올 때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회가 아무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줄 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짐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는 열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할 겁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재건을 하실 것, 이게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하는 분이에요. 재건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에게 그 길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 왜 그러냐는 질문을 붙잡자마자 그 질문을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재건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통과합니다. 조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뭘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아무것도 여러분 말을 할 거 없다면 기회 지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비전의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구체적인 재건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내가 망했다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비전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0, 비전을 저에게 여러분 100, 비전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왜? 설계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비전의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린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터의 복을 주실 것이냐? 제가 10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터의 신방 가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100, 비전을 놓고 컴퓨터에 붙여놓고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 일터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제가 실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사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실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실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실상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 인간을 만드는 설계도가 실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무너졌다고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52일간 그 비전의 설계도를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구체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일터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나의 설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놀랍지 않아요? 물을 때 8절에 보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 이 조서를 내려야만 이 건축 자재물이 풀리는구나, 이 이름까지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짐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의 비전을 그릴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2008년에 개척되었는데 사람들이 개척되자마자 와 하나님 이 조이풀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개척교회가 이렇게 오기가 참 정말 이게 완전 맨땅 헤딩한 개척이었는데 정말 놀라워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에 10년간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와 그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은 물도원 하인처럼 압니다. 하나님이 200%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림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아멘. 그 비전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 그려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실상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존재다움의 생각을 해야 돼요. 국장님들은 국장님다운 생각들을 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사역자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타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킹덤 비즈니스 가운데 그 일들을 일으키길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다운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그 비전에 여러분 축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느냐? 그림이 없어요. 막연하게 축복?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전은 구체적인 거예요. 소망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100, 비전에 정렬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를 사용하시고 우리 일터의 매출이 이 정도까지 오르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림을 그리실 때예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절망의 때의 비전을 그렸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북한 기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비전을 그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할렐루야. 존재다움의 생각을 하라. 엄마는 엄마다운 생각을 해야 돼. 엄마인데 딸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딸같이 엄마다움의 생각, 아빠다움의 생각, 리더다움의 생각.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무너짐의 시간에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네 생각대로 될 것이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네 비전대로 될 것이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느나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아 주실 것입니다.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M국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신열방 선교사님도 제가 그 실제를 보고 왔어요. 제가 이번 킹덤컴에서 여러분 어저께 나눴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갖고 그 M국에 갔을 때 여러분 동양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매일 여러분 집세 낼 것도 없어 쫓겨났는데 하나님 왜 나 여기 보냈어요? 그냥 해변가에서 이분의 하는 일은 노상 우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 느헤미야를 봤어요. 노상 우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비전을 그리기 시작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은 여러분 왕족이 후원을 해요. 도시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때 뭘 설교했냐, 느헤미야의 프로젝트를 이분이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느헤미야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느헤미야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느헤미야 52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비전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간으로 구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서 천국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손에 잡힌 바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실제가 내게 잡힌 바 되게 하소서. 이 손이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발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으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